우리 끝날 때 영단에 이렇게 법성계를 하잖아요. 법성계 끄트머리에 구례부동 명의불, 구례부동 명의법, 구례부동 명의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듣고 있으면 구례부동 명의불, 구례부동 명의불, 구례부동 명의불 계속 똑같이 계속 명의불만. 그랬어요?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아유, 가르쳐주지 않은 내가 잘못이네. 이렇게 구례부동 명의불로, 본래는 구례부동 명의불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전에 예배를 하니까 명의불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명의법이라고 있으면 좋잖아. 명의법, 명의성,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래는 구례부동 명의불로 끝나는데, 그거를 뒤에 붙이는 거에 따라서, 스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저는 이제 배울 때, 그냥 이렇게 구례부동 명의불, 명의법, 명의성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고, 내가 생각해도,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도, 구례부동이라는 게 본래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명의불이다. 옛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이었어요. 이름하여 부처님이다. 내 마음은 이름하여. 옛부터 지금까지 부동한 게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 그것이 명의불, 이름하여 불이라 하고, 명의법, 이름하여 가르침이라 하는 거고, 이름하여 승가, 수행자들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명의불, 명의법, 명의승 하세요. 그러면 명의불만 계속 해도 돼.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의불, 명의법, 명의승이 좋지. 자, 세상에 이제 이렇게 세상을 볼 때 나와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죠. 내가 있고 대상, 나와 대상이 접촉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죠. 우주 속에 내가 딱 들어가서 이제 티끌처럼 우주 속에 내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주 전체의 존재론이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나는 내가 있잖아. 내가 없는데 우주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없는데 내가 없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나와 세상이라 할 수가 있지. 나와 세상. 그걸 보고 주관, 객관이라고 그래요. 주관, 객관. 주관은 나 자신이고 객관은 대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불교는 어떤 관찰하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관찰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해체해서 보게요. 모든 것을 떨어뜨려 봐. 해체해서 봐. 그러니까 이제 나와 대상을 우리는 뭉뚱그려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본다라고 하지만 내가 듣는다라고 하지만 그냥 보고 듣고 하는데 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해체해서 보자. 떨어뜨려 놓고 보자. 분리해서 보자. 그래서 마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는 마음의 요소들이 있다.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게 이제 슬픔, 기쁨, 짜증, 분노, 우울, 들뜸, 이렇게 이런 감정과 이성들. 그냥 이제 108가지가 더 되긴 하지만 그냥 108가지다. 그래서 마음은 108가지, 108번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8번뇌, 108가지. 그러니까 마음은 내 마음이 즐거워. 108가지 중에 즐거운 게 나온 거죠. 그죠? 나는 슬퍼. 108가지 중에 슬픈 게 나온 거야. 그렇지만 나는 슬픈 것이 영원한 게 아니고 나는 기쁜 게 영원한 게 아니고 계속 변하죠? 왜냐하면 108가지 있는 마음이 계속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느냐? 외부랑 계속 인연이 돼서 누가 나를 욕하면 화나는 거고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쁨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죠. 연기되어서 그게 이제 접촉되어서 한다는 것이 연해서 인연이 되어서 연기되어서 내 마음이 108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드러나고 어떤 것이 덜 드러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도를 108가지로 이해하면 마음을 분석을 하니까 마음을 내가 알아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울이 계속 나를 짓눌러. 우울이 나를 짓는다는 것은 우울만 계속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울해. 밥 먹어도 우울해. 저녁에도 우울해. 계속 우울만 드러나. 계속 우울만 드러나는 걸 잘 모를 때는 우울증이 되죠, 그게. 근데 실체를 알고 보면, 이게 내가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거네? 그럼 우울하다가도 저 하늘을 보아라 하면서, 저 들판을 보아라. 저 햇빛을 보아라. 이러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인연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밖에 나가야지? 나만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하면서 나만 보면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기뻐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이렇게 108가지로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뚱아리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몸뚱아리 조정이 잘 안 돼. 몸뚱아리는 이렇게 수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사지 이렇게 팔다리로 이루어져 있고 눈, 귀, 코 이렇게 그 이렇게 육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장육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원리도 알아. 뭐 이렇게 팔 쓰는 방법도 알고 다리 쓰는 방법도 알고 이 다리 쓰는 거, 팔 쓰는 것을 능숙하게 잘 하려고 이제 연습을 많이 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 몸을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잘 움직일 수 있고, 몸의 원리를 잘 알면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덜 하겠죠.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불편해지니까, 너무 또 안 먹으면 너무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에게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느 간을 상하게 한다든지, 위를 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대응을 잘 할 수가 있죠. 몸 관리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해체해서 보고 떨어뜨려서 보기인데요. 나와 대상, 주관과 객관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불교에는 유식론이라고 해가지고 유식론, 오로지 마음이다. 오로지 마음뿐, 유식, 무경 이래서 오로지 마음뿐 대상 없다. 경은 대상이거든요. 유식, 무경, 오로지 마음뿐 대상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일체 유심조다라고 그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었다. 자, 그러면 유식, 무경이고 일체 유심조면 나와 대상이 있는데 대상도 나네? 대상도 난 거예요. 부살님은 내 마음에서 드러난 내 마음의 어떤 모습이고, 보살님도 내 마음에 드러난 내 마음의 어떤 거고, 거사님도 내 마음에 드러난 내 마음의 어떤 거라는 거죠. 이 집도 절도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있지만,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러난 이 집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좀 다니는 자동차도 내 마음에 드러난 그 자동차고, 울산이라는 것도 내 마음에 드러난 울산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유심무경이고 일체유심조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다. 내 마음에서 드러난 거다. 내 마음 아닌 것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다. 내 마음에 드러났다고 해가지고 보살님, 고사님들이 내 마음에서 드러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너는 나의 종속이 돼야 돼. 이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러난 또 다른 나. 내가 나는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드러난 대상도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드러났는데 그게 또 다른 나들이다. 또 다른 나. 동물들도 또 다른 나고요. 나무도 또 다른 나예요. 모두가 또 다른 나예요. 그러면 이제 모두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 하라. 만약에 이제 내가 누구를 학대해, 뭐 무시를 해, 화를 내. 그러면 내가 나를 학대하는 거고,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내가 나에게 화를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나에 대해서 화를 내면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에게 화를 내도 똑같이 기분 나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중받기를 다 원하는 것처럼 모두 다 드러난 나들을 우리 항상 존중해주면 더 행복해진다. 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유연해지고 더 나아진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우리는 그래 하나가 될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독한 놈들이 있어. 독한 놈, 악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는 짓이 미운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고, 하는 것마다 허위고, 사기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쟤만 보면 짜증나. 짜증나. 저한테 당했어. 말이지. 자, 그러면, 쟤만 보면 짜증나고 당한 그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내 모습이에요. 그를 보면서, 내가 저렇구나.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막 거짓말을 하는 것도, 막 폭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막 전쟁을 저지르고, 폭언을 일삼고. 내가 나를 보는 거죠.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내 모습, 내 마음에 들어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늘 기쁨과 환희, 그리고 이렇게 뭐 완성된 이런 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짜증 나잖아요. 여러분들도 욕심 나잖아요. 때로는 이제 뭐 이렇게 요행을 바라기도 하잖아요. 내 마음 저 깊은 곳의 어둠 속에는 심지어 살인을 저질 만큼 무서운 것들도 저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인연이 돼서 그런 거지 안 나타나서 그런 거지. 전쟁 상황이 되면 언제든 드러나겠죠? 전쟁 상황이 되면 총 잘 쏘는 놈, 적을 죽이는 놈, 이런 사람이 영웅이니까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렇게 드러나 보니까 저기에 있네? 저기에 있네? 이제 여기 저기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악행을 하는 사람, 살생을 일삼는, 폭언을 일삼는 이런 생명들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게 나구나, 내 모습이구나 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것이 빨리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이 딱 드러났네? 이러면서 이제 내 모습을 보면서 참회를 해야 되는 거죠. 죄는 그가 저질렀지만 그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저지른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살은 눈시울이 마를 데가 없다. 눈물이 마를 데가 없다. 라고 하는데 중생들이 다 고생하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니까 그게 내 모습이니까 보살이 늘 안타깝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중동에서 전쟁이 났는데 아프리카에서 뭐 난민도 저렇게 있고 이렇게 못 먹고 헐벗고 병 나서 이렇게 맨날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하는데 너니까 그게 너잖아. 그러니까 참여해야지. 그러니까 죄인이지 우리는. 그것이 이제 너무 이렇게 스님 너무 그렇게까지 이렇게 세상을 내 문제로만 보면 내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게만 생각하면 힘들겠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은 넓고 크게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 자유로워져요.
우리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대로 원력은 스님만 세우세요. 원력 크게 세우다가 그 허리 부러져요. 우리 힘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은 원력을 크게 세우면 세울수록 마음이 더 자유로워져요. 더 높아지니, 더 능력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들 보고 자꾸 원력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원력은, 스님, 내가 능력이 돼야지 원력을 세워줘.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어요. 스님한테 밥 사줄 것도 돈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내 주머니가 빈 주머니라 하더라도, 마음은 원력은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력은 세우면 세우고,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은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원력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꿈이 작아지고, 이렇게 작아질수록, 사람이 쪼들려서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더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더 이제 이렇게 감옥 속에 갇혀서, 자기만의 틀 속에 갇혀서,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옆 사람까지 다 힘들게 되고, 그래요. 지금은 내가 뭐 이렇게 많은 능력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원력을 자꾸 키우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누구나 다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게 돼. 원력이 커지면. 꼭 원력을 크게 가지라 해가지고, 돈이 많아야 돼, 원력? 이렇게 아니에요. 돈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살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분야에 있는 특별한 사람 얘기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그 돈하고 담을 쌓는 사람이잖아요. 담을 쌓고 살아. 우리는 돈하고. 어떻게 된 거지? 담을 쌓고 살아. 그러면 우리도 원력을 키울 수 있는데, 돈에 대한 원력을 굳이 세우지 않아도 돼. 저는 스님 복권 당첨하면 스님 반 드릴게요. 괜찮아요. 안 줘도 되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부자 되면 스님 절 하나 지어도 부자 안 돼도 돼요. 안 돼도 되고요. 그냥 재물에 대한 원력은 세우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도 크게 갖겠다고 하면 할수록 커지면 클수록 마음도 자유로워진다. 마음을 더 크게 가지려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나네? 더 나네? 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내 마음에 드러난 나라는 걸 잘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나쁜 행동이 저기에서만 자기들끼리 뭐 나쁜 행동을 하면 좀 괜찮은데, 나쁜 놈이 나한테 오면 내가 힘들어지잖아. 나쁜 놈이 나한테 오면 그 순간부터 내가 당하게 계속 돈 사기도 당하게 되고, 이렇게 구설에 관제 뭐 이렇게 또 때로는 이제 한 대 얻어 맞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놈이 나를 괴롭히네 하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벗어나기가 어렵고요. 내가 나를 괴롭히네 이렇게 제가 난데, 그러면 나는 그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 않게 되고요. 나의 모습이 저렇다는 걸 보게 되면 그를 이해하게 돼요. 그럼 그가 나에게 하는 짓은 오래 가지가 않아요. 이상하게도 그가 나를 막 괴롭힐 때 저놈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놈이 나를 계속 괴롭혀. 너무 이상하게. 계속 괴롭혀. 근데 내가 나를 괴롭히네. 내가 저렇게 된 이유가 있지. 내가 저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몇 번 하다가 이제 어느덧 쑥 떠나가게 돼요. 나쁜 것들이. 내 마음이 더 자유로워지고 넓어지면 나쁜 일도 훨씬 줄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신기하게. 내 마음이 좁아지면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일 생길 때마다 내 마음이 좁아졌는가? 이러면서 내 마음을 더 넓혀야 되겠네? 그러면 용서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넓어지면 마음이 더 자유로워져요. 분노하지 않게 되고요. 원망하지 않게 되고 불평하지 않게 되고요. 그냥 모두가 사랑이에요. 이러면 모두가 사랑이야. 이러면서 우리 행복해. 이러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불하세요.